디모데서는 바울의 아들과도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그 내용이 네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가,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가, 사역해야 하는가 등등을 가득 담아놓은 그러한 서신서,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목회서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디도입니다.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보낸 목회서신. 자, 저희가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살피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가 어떤 말씀을,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 그 안에 세우는 직분자들을 어떤 기준에서 세워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래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4장까지에 거쳐서 일러줬습니다. 5장과 6장은 목사인 디모데가 성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즉 성도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6장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포함한, 작게는 디모데지만 좀 넓게 보면 여러분과 저도 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 혹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상호간에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실제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5장에는 이 과부, 혼자 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그 내용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혼자 되었다라는 건 삶이 막막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대교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의 여자의 위치는 정말 조선시대 저리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자 하면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버팀목과 같은 남편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혼자 살기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5장에 비록 과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금 이 시대로 돌이켜 환원해 본다면 약한 자라는 그러한 약한 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단어나 또 그러한 그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약 2가지의 이야기로 나누어져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또 특별히 혼자 되신 분들, 그리고 뒤에는 교회 안에서의 장로들에 관해서 이 둘로 나눠서 상호 간에, 성도들 간에 어떻게 교제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혹은 혼자 되신 분들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다면, 아직 젊고 아직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이렇다면 오늘 귀 막지 마시라는 거예요. 난 다 있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난 아직 건강한데 몇 년 안 남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다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앞을 내다보면서 이런 건 너무 멀리 가는 거고요. 약한 사람들,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길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남자 어르신은 아버지에게, 여자 어르신은 어머니에게, 젊은 남자는 형제들에게, 젊은 여자는 자매들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세상에 윤리가 있습니다. 사회윤리. 그런데 사회윤리와 기독교 윤리를 너무 따로 떼어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같다고 봐도 돼요. 오히려 기독교 윤리가 더 심화됐고 그리고 더 깊은 근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고 때로는 정말 아주 듣기 언짢은 그러한 조롱까지 받게 되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도덕적 기준에 우리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뒷부분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선한 대우를 받은 그 약자들이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 이 두 가지로 오늘 이 5장을 좀 넓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젊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꾸짖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꾸짖지 말아라. 사실 여기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쭉 읽어보면 젊은 형제에게나 늙은 여자에게나 혹은 젊은 여자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권고하는 모습, 권고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꾸짖지 말고 권하라라는 이 말로 말입니다. 권고하다, 권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요청한다는 것 혹은 격려한다 하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말의 습관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습관 하나를 잘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준 그리고 또 그 명령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꾸짖지 말고 권하라, 요청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들에 대해서 정말 책망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들을 권하고 바른 길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불려지는 호칭들과 직분들이 있어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평신도 혹은 그냥 성도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또 장로, 목사, 기타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직분이나 이러한 호칭이 상호간의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이게 높고 낮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이것을 너무 자주 잊기 때문에 때론 무례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장로 아니냐? 가르치는 목사 아니냐? 그렇다면 그 직분 때문에 무례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 안에는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죄굽성, 굽자를 하나 더 넣더라고요. 왜 넣냐 그랬더니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서 이렇게 굽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를 향해서 굽어져 가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굽성.
새로 만들어낸 단어긴 하지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성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기회가 제공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발동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조금 높아졌다? 아니면 그런 느낌을 갖기라도 하면 그러면 여지없이 교만함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보다 위에 있으려고 애를 써요.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어찌됐거나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도 하지 않으셨던 서열과 높낮임을 서로 정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목회자냐, 가르치는 자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는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꾸짖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무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은 이들, 어른들이 아이들을 꾸짖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책망할 수도 있고 권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랫사람이 혹은 같은 사람들끼리 꾸짖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도 맞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에 무례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의 속성 가운데에 무례히 행치 않고라는 그러한 속성이 있죠. 무례히 행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때에 무례히 행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예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례히 행한다. 그 아이는 자신이 부모의 밑에 또 그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른들을 향해서 혹은 부모를 향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그럴 땐 그냥 매가 최고인데 요즘은 또 때리지도 못해요. 때리면 큰일 나요. 자, 이런 일들은 사실 부모와 자녀 간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례히 행할 수 있어요. 제 안에서 정말 그런 죄성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 좋은 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그리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버리지 않는다면 저도 무례히 할 수 있어요. 아이 거기 권선에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말이 돼요 그게요? 어른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젊은 전도사들을 향해서도 말을 놓는 걸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배웠어요. 그렇지. 저런 상호간에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저도 그러려고 묻어내렸어요. 전도사님한테도 전도사 이렇게 해본 적이 아직 없어요. 저보다 힘이 세서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상호간의 존중을 하는 것, 그것은 무례히 행치 않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치하게 한 그 자리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그것은 위아래로의 그런 서열의 위치를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목사는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또한 장로는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집사는 또한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그러한 책임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일들에 따라서 직분들을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상호 간의
꾸짖는 일들이나 상호 간에 배려 없이 무례히 행하는 일들은 결코 없을 거라라는 거죠.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꾸짖지 말고 권해라. 즉 다시 말해서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 요청해서 말을 듣나요? 아니 그래도 요청을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실 것이니 그에게는 요청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는 형태로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부드러운 말로 요청하고 권하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하듯이 그렇게. 혹시 집에서 저는 어머니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신 분은 없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상호간이에요. 윗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랫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이야기할 때에 야, 저 컵 좀 가져. 야, 그거 먹은 거 좀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이지만 좀 다른 그런 말의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말을 듣나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야, 저거 좀 치우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 여러분의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집사님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이 집사님 저기 화장실을 좀 치워야겠네? 그러지 마세요. 혹시 자기가 못 치울 상황이 된다면 자기가 치우면 제일 좋지만 그거 좀 치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돼요? 치워줄 수 있어요. 요청하세요. 부드럽게 요청하세요. 부드러운 말로 말하세요. 온유하게 대하세요. 교회 안에서 마치 가시도 친 것과 같은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가시도 친 교회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부드러움을 느끼고 누가 우리 교회에서 온유함을 느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다음 주부터 좀 이 날카로운 말들을 한번 해볼까요? 그거 잘 못하니까 제가 써서 읽어드릴게요. 김권사, 이권사, 김집사 이렇게 말입니다.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그 디모데가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기를 원하는가 이야기할 때에 무례히 행치 않고 꾸짖지 않는, 오히려 부드럽게 권하고 요청하는 그런 말로서 그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 생기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아마 디모데가 그것을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전화 걸어서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 저기 아버님 이 권위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권위, 이거 권위가 땅에 추락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요청하고 그래도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다 알아들을 만하게 그렇게 좀 때로는 강력하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권위는 어디 가서 찾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도 요즘에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섬기는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도. 교회는 이미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서도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권위를 찾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제자들이 예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개떡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읽으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그분의 권위에 누구도 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일이 뭐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즉 구원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시잖아요. 정말 피조물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렇게 낮아지시고 또한 무례히 행치 않으시고 제자들이나 아픈 사람들이 찾아올 때 꾸짖, 넌 왜 그 모양으로 인생을 사니? 넌 왜 그렇게 태어났냐? 얘기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아픈 이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놀랍게도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권위가 그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교회의 성도 간에 혹은 약한 사람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겠다, 섬겨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시면 여러분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권위는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부여받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경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존대하라, 경대하라, 존대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나중에 보면 17절 장로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말입니다.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말을,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 정말 만족스러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단어 하나요. 사실 저에게는 가정적으로 좀 그런 이익이 좀 있었나 봅니다. 저희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저도 모시고 살았고, 또 저희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었고, 지금은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증조 할머니랑도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제일 하기 힘들었던 말이 뭔가 하면 단어나 뜻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노인. 하나 이 말씀, 이 말만 하면 막 가슴이 막 아려와요. 노인. 아니, 늙는 것도 서러운데 그걸 대놓고 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나. 노인.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내가 그 말들을 써야 될 때는 저 혼자서는 그렇게 아주 고집스럽게 썼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요즘에 TV나 또 방송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뭐 제가 잘났다는 얘기 이렇게 안 하고서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르신. 어르신이란 말 얼마나 좋은데요. 그냥 어르신. 노인.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단어 하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그냥 쉽게 나오는 단어, 그런데 그 단어가 사회적인 통념 가운데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피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노인, 저 노인네가, 노친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존경이 생기냐고요. 어떻게 거기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냐고요. 우리 노친네를 존경합시다,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노친네를 존경하자, 존경해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은 될지 몰라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 그것이 하나 될 수 없는 말과 하나 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을 존경해야지, 공경해야지. 말 하나지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성도 간에도 이러한 존중과 존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 있냐, 이것,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이나 제한을 이미 마련해 놓지 않으셨어요. 부자? 예, 우리 갈릴리 교회에 오셔도 돼요. 부자가요. 예, 저 막지 않아요. 반대로요? 가난하신 오셔도 돼요. 예수님이 막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건강하신 분들 당연히 오셔도 돼요. 남자분들 많으실수록 좋아요. 축구 한번 좀 하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다고요. 그 문을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막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일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또한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상호간의 존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이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 문 말고요. 성막, 광야 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의 문은요 10m나 됐어요. 뭘 말할까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이 뭘로 되어 있나? 천으로 되어 있어요. 천을 어떻게 해야 열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 천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좀 들어가게 좀 들어주시게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올 때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던 것, 그곳에서 때로는 지위 때문에 존경받거나 혹은 내 삶의 처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것들,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저 문을 만드실 때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게 만드셨다고요. 같은 조건으로 주님 앞에 서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누가 누구에게 존대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이, 그러한 법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세상에서 누리던 대로 그 지위와 또 그 위치를 누려야 된다는 것. 내가 저 세상에서도 인사하고 살았으니 이곳에 들어와서도 인사해야 된다는 법. 인사는 해야죠. 인사는 해야죠. 존중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나 우리가 저 문을 들어오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기준과 그리고 환경과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간에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아프든지 혹은 건강하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어요. 와서 상호간에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고 무엇보다 보배처럼 여기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만 이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존중과 그리고 또 무례행치 않는 것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밖에서 다른 친척들 또는 친족들,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기를 오늘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만의 교인이 아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야 누가 정말 뭐라고 할까요? 다 은혜로운 얼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보니까 천사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옆에 보세요. 다 천사 같죠? 막 지금 금방 날개 달아서 막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문을 나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직장으로 들어가시고 학교로 들어가고 이웃들을 만날 때 그때에도 여전히 이 마음이 변함없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선 꾸짖지 않고 요청하던 그 말과 그 생각, 그것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냥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그냥 명령하고 꾸짖고 그냥 쥐어 패고 하는 이런 일들만 그렇게 되면 안 되네. 또 반대로 아이들이 여기서 알았다고 했지만 또 밖에 나가서 자기들의 부모들을 대할 때 무례히 행하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상호 간에, 성도 간에 대하는 이 돌봄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여전히 유지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우리보다 여러분들 각자들보다 더 부족한 이들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 좀 뒤집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오늘 성경이 이 혼자 되신 이분들에게 요청하는 게 없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로 볼 때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난 그저 받기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난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없다면 정말 힘들어요. 뭘까요?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을 읽어드리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약자라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교회 도움만 받아, 난 그저 누가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 혹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부담과 짐일랑 덜어놓으시고 오늘 이 5절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먼저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 나를 도울 사람들이 필요한데 구청도 안 돌아보고 동사무소도 내 삶을 모른 척하고 교회는 좀 알아주나 했더니 교회도 모른 척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있으면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라는 거예요. 혹시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사람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가난하셔요?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사업이 정말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만약에 사람의 힘을 빌리려면 좀 큰 교회를 가시든가, 도와줄 사람들 많은데 가시든가. 여기는 다 도울 사람들도 없어요. 연령 분포를 딱 보세요. 사업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혼자 되신 분들, 연약한 분들,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프다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싶으신 분들,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하시며 하늘에만 소망 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요청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그래, 그냥 교회 도움도 안 되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분들이 지금 쌓아놓은 기도가 어딘데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세요? 저 자리 한 자리 딱 그냥, 그리고 평일날 오면 저 자리, 돌아가신 우리 문 권사님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분이 또 한편으론 마음에 그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날마다 나와 기도하셨거든요. 정말 날마다 밤새워 기도하는 분,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심어놓은 기도와 간구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분의 기도에 등장하지 않은 성도가 없어요. 다 한 번씩 기도 한 번 하면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다고 생각되시든 혹은 혼자 되셨든, 정말 내 삶이 정말 한탄스럽다고 생각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이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도움이 있으시면 그대로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도 공평해서요, 내가 가장 바닥이야 라고 해도 또 바닥이 또 있어요. 또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지지난주 올리사랑봉사단 우리 갔었잖아요. 봉사하러 다녀왔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난 정말 그렇게 사시는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그런 곳에 사실까? 눈을 돌려보면 나보다 더 못하신 분들이 계시고 도울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난 힘이 없어서, 난 건강하지 못해서, 난 돈도 없어서, 난 늙어서. 혹시 그런, 난 재주가 없어서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요. 재주 없어도 하는 일, 연세가 있어도 하는 일, 아파도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그리고 또 못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돌봄이고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서로 간에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커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자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와서 묻지 않아도 우리 교회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받고, 무례히 행하는 일들을 볼 수가 없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 교회 좋은 소문으로 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한 축원합니다.